일주일이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만은 잘들 지내셨어요? 이제 무더위는 웬만큼 좀 물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무더위보다 더 심각하게 전쟁이 날 것 같은 강한 그 고위급의 접촉 마무리했나요? 아직도 발표가 없던데. 제가 볼 때까지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뭔가 하여간 할 말이 엄청 많은 상태인가 봅니다.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 참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에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늘 공부하는 거지만 나의 행복과 관계한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한 가지는 스스로를 내적으로 성숙하는 일이 있다. 내적으로 사실과 부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것이 사실과 괴리된 삶이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이 행복을 만든다라는 불교의 대전제. 물론 여기서 사실이라는 것은 존재의 실상, 이렇게 말하는 무상고, 부와 부정인 거죠.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들도 존재한다라는 어떠한 것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결정된 것이 아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이 받쳐주는 만큼 유지되다가 조건이 제거되면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무상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과 괴리된 삶을 내가 살아가면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실과 부합한 삶을 살아내면 어제거나 현상과 함께 가면 불만족스러울 게 없고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다르게 살아가면 불만족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내적으로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가는 조건이라고 봐야겠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나 아닌 것들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나는 비록 내적인 성숙을 잘 갖추었다 해도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가 중심이 되어서 형성이 된다 라고 하면 그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 때문에 나의 행복이 해침당하게 될 거다. 그러나 이 관계가 나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된다면 내가 스스로 성숙해서 만드는 나의 행복이 그러한 관계, 즉 남에 의해서 해침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늘 말하는 내 편 만들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서 적대 세력으로 있을 것이냐, 내 편으로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삶이 스스로 성숙시키는 이러한 행복이 보호될 것이냐, 해침당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하나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스스로의 삶을 바르게 하는
내적인 성숙이라는 수행의 삶을 살아내야 될 거고, 그런가 하면 관계를 잘 성숙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5계를 지켜야 하죠. 보시를 해야 되고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요거는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이거 5계를 지킨다, 보시한다, 자비심을 북돋운다 라고 하는 게 따지면 10악업을 짓지 않고 10선업을 짓는 이 이야기가 되죠. 5계를 지킨다는 것이 신업과 구업의 영역에 적용이 될 거고, 의업에서 간탐을 제어하자라는 것이 보시라는 일로, 보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진애, 분노하는 마음을 자로서 분노하지 않게, 폭력적 의도를 비로서 폭력 않는 의도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계를 잘 성숙시켜서 내 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0업을 착하게 지읍시다라는 이야기로 말을 해도 돼요. 그런가 하면 이거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어떤가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이 성스러운 마음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서 넘쳐나게 하는 거죠. 누구든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다가 이것이 나를 넘어서 내 주변, 내 사람들로 조금씩 확장되어 가지고 끝내는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사무량심, 사범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무량심은 어떤 일을 가져오나요? 기본적으로 마음의 행위는 직접 전달되지 않죠.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 전달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내 마음을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자비심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면 이러한 마음의 행위가 일상의 삶에서 몸과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는 방법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여기서 우리가 사서법이라는 말을 쓰죠. 보시하는 행위로 드러나고, 애어, 사랑스럽게 말하는 행위로 드러나죠. 이행, 이로운 행위를 베푸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런가 하면 어느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라고 해서 내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과 하나의 그룹에 소속되어서 함께하는, 이렇게 보시에어 이행동사라고 하는 사서법이 제시가 되죠. 결국은 사무량심 위에 사서법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업을 10악업으로 짓지 않고 10선업으로 짓는다라는 것과 대등한 개념으로 말해질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내가 행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적으로 나를 성숙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해침당하지 않고 보호받아야겠다라는 측면 때문에 10선업을 짓자라거나, 아니면 사무량심, 사서법이라고 하는 내 편 만드는 방법을 동원해서 관계로부터 보호받는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 늘 이렇게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요.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나의 시도가
나의 삶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해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죠. 사람들은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 가르침은 그러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그래 했죠.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 1 나의 행위 더하기 현재 2 기타의 조건들, 이렇게 현재 나의 삶이 행복할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하는 데는 과거의 일들도 하나의 조건으로 참여를 하고,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도 가장 강력한 힘으로 참여를 하죠. 그런가 하면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 1 더하기 현재 2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때로 가끔씩은 현재 1 나의 행위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현재 2 지금 나의 삶에 간섭하는 여러 조건들이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서해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느라고 꺼내보지도 못하고 망해야 한다거나, 10여 년 전에 IMF 사태라는 게 터져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에서부터 줄줄이 부도가 나는 상황을 내가 혼자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그럴 때에 어떻게 했나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망해야 하는가 라고 울부짖지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어찌하나요? 산다는 곳이 이러한 조건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이 경우에 따라서 나의 노력만을 가지고 제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바르게 보아 알기 때문에 땅을 치며 통곡하는 대신에 적절하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조건관계가 바뀌어가지고 어느 때인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다른 조건들이 적절하게 작용해짐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된다. 이런 공부 우리가 했었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개인적으로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고요.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전쟁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 아픔, 그 괴로움을 나만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 많은 곳에서 늘 전쟁도 있고 좀 그와는 다르게 배고픔에 허덕이기도 하고 이래야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곁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다. 좋기로야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를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면 우선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거,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나의 행복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송두리째 뽑아내야 하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같이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전쟁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겠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고 국민들도 현명하게 협조함으로써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하여간 무더위가 조금 물러가는 이 시점에 전쟁에 대한 전쟁이 원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제가 오늘은 서울서 출발해서 바로 오지를 않고요. 문경 정천을 좀 들렸다 왔어요. 작년에 마음특강 대구법회에 참석하셨던 김경숙 법부님이 계시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우리 카페를 통해서 공부도 하시고 저하고 관계가 유지가 되어 왔어요. 늘 공부에 좀 도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얼마 전에 말씀 나누다가 한번 좀 들려줄 수 있으면 그러면 정천에 있는 아주 작은 숫자의 법부님들이 그래도 이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잠깐만요. 들어오세요, 법부님. 왜 지금 뭐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코팅해놓은 걸 갖다 놔. 네. 그냥 같이. 아이고. 지금. 감사합니다. 직접 갖고 오셨어요. 아유, 하나씩 하면 되겠네. 100장 고맙습니다. 법회 중이라서. 이거 그냥 됐어. 제가 치거든. 그래 많은 사람이 모인다라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공부를 하고자 하고 깊은 관심을 표하는 법부님들이시라 서울에서 오는 그 중간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들려서 함께 말씀 나누고 점심 공양하고 이렇게 왔어요. 법부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가장 비중이 있었던 말씀은 뭐니 해도 경전대로 수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부모님도 사실은 한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윗바사나라는 말씀을 처음 만난 것이 20년이 되신 분이에요. 공부에 대한 열의가 정말 높은 분인데 그동안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길을 만나서 공부를 해봤지만 그러나 이제 늦게나마 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만나는 이 공부가 매우 이롭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바로 그거 윗바사나 수행을 그동안 책을 보고 안내받는 대로 해왔는데 그 기존에 알려져 있던 윗바사나하고 지금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가 제시하고 있는 니까야가 알려주는 사마타 윗바사나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경전이 알려주는 그대로 내가 2600년 전에 계셨던 부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직접 만나면 되지. 그 사이에
무언가 프리즘을 하나 끼워가지고 프리즘의 의도대로 변형된 공부를 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아마도 그동안 20년을 두고 윗바사나를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게 되는 것도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공부를 하지 못했던 우리의 현실이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대화가 가장 중심이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심되는 주제라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사띠하고 삼빠자나 하라. 그래서 사띠한다라는 말은 사념처 수행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삼빠자나 하라라는 것이 삼빠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라. 요거 보았잖아요. 국어부님께서도 수행을 한다는 거하고 일상의 삶이 지어진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매치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부분을 답변을 드렸거든요. 요점은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수진법 사념처 중에 신념처 중에 한 가지가 삼빠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라 행위해라 이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선은 나의 행위가 지금 어떠한지를 사띠 알아차려가지고 발견해가지고 이제 삼빠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지 않은 행위는 뒤돌려서 옳음으로, 옳은 행위는 유지하는 가운데 더 향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삼빠자나 까리이지요. 근데 이 일을 하자면 누구나 시작부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질 못한 거예요. 우선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어야 발견된 이후에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거니까 최소한 삼빠자나 까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바로 사띠, 알아차림,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발견하는 이 기능, 이 힘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하는 비유로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고 지나가는 강아지를 향해서 나의 발이 뻗어가고 있구나라고 발견이 되어야, 그 발견한 상황에서 동시에 봐라, 네가 조금 더 뻗어나가서 강아지의 몸에 닿는 순간 나는 살생의 업을 짓는 것이고 오개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일 아침이면 후회할 것이고 그러한 바르지 못한 행위가 가져오는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를 겪어야 할 것이요.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가지고 발견했다? 안 됐다? 라고 판단했다? 라고 해서 판단하는 그 힘이 강아지를 향해서 뻗어져 나가는 이 다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줘야 되잖아요.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강아지를, 스트레스 때문에 강아지를 빵 걷어차서 강아지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이러한 살생의 업, 오개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지. 막아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라고 하면 사실은 첫 번째 분명한 게 그거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서 따라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오개를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일 아침에 후회할 일이 없어.
악업을 짓지 않았으니까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를 겪지 않아도 돼. 달리 말하면 그만큼 나는 행복해. 여기 뒤따라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요걸 하려면 그래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사띠가 일단 있어야 돼. 사띠가 얼마나 힘 있느냐, 얼마나 나의 마음의 현 상태를 놓치지 않고 발견해내느냐, 요것이 선행이 되줘야 그만큼 뒤따라서 삼파자나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잘못된 행위는 하지 않고 올바른 행위는 하고 더 향상으로 이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걸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사띠가 미리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가 사띠를 만드는 일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호흡을 보면서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이 하나의 상황을 바르게 해내기 위해서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해라 라고 해서 들어가는 호흡에 이어라고 이름을 얹어주고 나가는 호흡에 보자라고 이름을 얹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사띠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호흡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근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띠가 필요한 시점에 출현할 수 있도록 사띠가 내 안에서 힘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 지금 삼파자나까리라고 하는 요거는 따지면 어떤 일이 돼요? 호흡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작용할 수 있는 나의 내면의 상황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강아지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이 발을 막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법각부님, 요렇게 보면 이건 어찌 보면 수행 개념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만든 사띠를 활용해가지고 내 삶에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안 될까요? 그치? 어쨌든 호흡을 통해서 사띠가 만들어져야 이 사띠하는, 달리 말하면 깨어있는 이런 삶이 유지될 수 있어야 그렇게 깨어있는 사띠하는 삶이 확보되어야 일상의 삶 가운데 올바르지 않은 행위가 발견되어 가지고 제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돼요. 수행자들, 우리 이제 좀 전에 김경숙 법우님하고 이제 그 말씀을 남기한 거지만 수행을 한다는 거하고 일상의 삶이 향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사띠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내 삶에서 작용을 함으로써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 사띠 덕분에 내가 행위를 잘못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되죠. 사띠를 활용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사실은 요 삼파자나까리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필요는 부처님은 이 부분을 이중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삼파자나까리 해가지고 알아차리는 가운데 행위함으로써 후회하지 마라, 괴로움을 만들지 마라. 요런 가운데 이제 한 가지를 더 알려주시는 것이, 그런데 그 삼파자나까리가 신념처라고 하는 수행 방법의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요, 재밌는 거예요. 선행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준비된 사띠를 활용해서 삶을 보호하자라는 이 한 가지 효과에다가 하나가 더해져 가지고 내가 늘 삼파자나까리 하는 고러한 삶을 살리라. 사띠를 늘 준비하고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이 사띠가 단박 작용해가지고 후회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그러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자. 이러한 삶을 지속하자라고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앉아서 수행합시다라고 할 때는 호흡을 보는데 그러나 살아갈 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상의 삶의 가운데에서도 나는 이 삶의 가운데 내가 행위를 잘못하지 않을 거야. 나의 행위를 늘 감시하고 있다가 올바르지 않은 행위가 시행되려 한다면 얼른 발견해가지고 단속해야겠다라고 요런 깨어있음, 행위를 늘 주목해가지고 발견하려는 요러한 상황을 유지하는 요것을 통해서 2차적으로 사띠가 다시 힘이 써진다. 사실은 여기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앉아가지고 호흡이 주는 감촉이라는 그 하나를 주목하자라는 거 하고 행위를 하는 가운데 나의 행위가 지금 어떠한가? 나의 마음이 올바른 상태로 뭔가 말에게 행위를 유발시키고 있는가? 나의 행위가 혹시라도 후회할 일, 괴로움을 만들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그 하나의 상황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목하고 있자라는 거잖아. 바로 요거. 호흡을 주목하는 일을 통해서 사띠가 힘이 있어지듯이 일상의 삶에서는 나의 삶 자체를 주목함으로써 사띠가 다시 힘이 있어진다. 그러면 어때요? 요거 만들어진 사띠를 활용해가지고 삶을 보호하자라는 그 한 가지 측면에 보태져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다시 사띠를 힘있게 하는 이중적인 수행이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삼파전학가리 일상의 삶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면서 행위해야 합니다. 하는 요 수행 방법이 신정처 중에 한 가지 이 수행 방법이 특별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래서 부처님은 사띠하고 삼파전학 해라! 라고 두 가지로 딱 구분해서 알려주잖아요. 요런 삼파전학가리 일상의 삶을 놓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위가 제어된다, 삶이 보호된다라는 요 하나의 상황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겠다. 김경순 법부님하고 그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돌아왔어요. 오다가 생각하니까 마침 지난주에 우리가 이 주제를 말씀 나눴는데 싶어가지고 오늘 문경 정촌 가서 법부님들과의 만남을 그러니까 만나고 온 보고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30분, 한 30분 수행하고 출발 부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세 바로 하겠습니다.